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은 장애가 없다. 마음은 장애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은 장애가 없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장애한다 그랬어. 왜냐? 물질에 미혹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물질에 지배당하는 건 이유는 왜 그래? 그건 이기심 때문에 그래.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은 이게 사실은 억천만 년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 안 그래? 인생도 잠깐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마음과 물질은 차별이 없다, 하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몸도 사라지만 이 법당이라거나 모든 만상들 때가 되면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름다운 궁전. 마음이 예뻐야 뭐라? 모든 게 예뻐져.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런 그 세계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른바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 같은 데는 법장이란 비구가 비구 스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극락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할 때도 뭔가 아니 유명한 건축가를 찾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비물 이른바 물질과 마인드 앤 메타, 마음과 물질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텐데, 여기 봐봐. 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걸 만들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세계를 나. 그 그렇지, 마음이 부자. 나는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라는 게 뭐라? 내가 뭐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게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부자들이 대체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없지만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콩도 한 알이지만 노나 먹으면 뭐라? 노나 먹으면 그것도 뭔가 마음이 뿌듯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 무슨 재물이 부자도 뭐 그건 물질적인 부자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길 잘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하늘이 다 도와줘. 하늘이 다 알아. 왜냐? 내가 상대방에 베푸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오시거든. 내가 비우는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중요한 건 뭐냐면 도무지 안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보는 뭔가 대상을 본다 이거야. 대상을 보게 되면 보는 정기가 있어야 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보는 거 참 묘한 거다. 내가 마음이 아름다우면 상대방이 뭐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하는 짓도 이뻐 보여. 그지? 마음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뭘 하더라도 이해가 돼. 여러분이 그래, 참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꾸준히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지만 뭔가 마음이 미워지면 미운 행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잘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대로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화가들도 뭐냐면 무슨 청동기니 무슨 기 해가지고 그 기관이 다 달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어떻게 하면 몽고하니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을 것인가? 냉정하게 따지면 몽고하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 근데 누추한 마음을 가지면 누추한 작품 만드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모든 환경, 모든 그런 그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전부 다 뭐라? 내 마음의 그림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라?
상대방이라거나 주변 환경은 내 마음의 투영인 거야. 내 마음의 투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그 남편을 싫어하고 뭐고 한다더라도 만날 때 뭐라? 지 눈에 뭐라? 지 눈에 안경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탓할 게 없어. 아무 탓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다른 거보다 정말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거. 참된 어떤 마음자리는 이건 뭔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물건을 만들거나 내 주변에 포진하게 됐으니까 그 물건이 뭐라? 상대는 뭐라? 내 마음의 대변자 같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치?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대상이 나에게 말을 해. 그건 왜냐?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어느 것도 미워해서는 안 돼.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의성 있잖아, 그지? 그 유명한 뭐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지. 이 사람은 뭐냐면 환경이 바로 뭐라? 그 사람이야. 환경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게 전부 다 색즉시공 공즉색 같은 거야. 모든 만상을 차별하면 안 돼. 참된 마음자리는 차별이 없는 마음이다. 하나다. 만일에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그걸 보게 한다면 보는 성품은 진정한 나이겠지만 몸은 내가 아닐 것이니 부처님께서 앞에서 일어나님 말씀하신 물질이 나를 보랴. 물질이 나를 봐. 내가 지금 물질 보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상대방은 바로 뭐라? 상대방은 나의 그림자야. 투영이야. 물질이 나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을 보는 것 같지만 물질이 나를 평가해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환경 같으면 그렇잖아. 우리가 어느 무슨 뭐 음식점을 가더라도 분위기가 좋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본래 이게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대우주는 이 우주의 근본 도리는 대우주는 조화야, 조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대우주는 하나란 말이야. 이 대우주는 뭐냐면 이 대우주는 하나에서 왔어. 차별이 없어. 나와 물질에 차별이 없는 거야. 물질이 말을 해. 상대방은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세존이시여, 지금 이 보는 어떤 그런 전기가 보는 거 이게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보는 거는 마음이지 눈에 안 보이거든. 지금 이 오묘한 성품이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보는 것이 반드시 저의 참다운 마음이라면 보는 거야.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보는 것 성품에는 몸과 마음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거니와 저 보는 거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몸과 마음은 보이지. 몸은 보이잖아, 그지? 근데 마음이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르지만 이건 실제가 저 보는 것은 분별함이 없어서 저희 몸과 나눠져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 지금 날 보고 있잖아요. 부처님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본다고 하지만 뭐가 보는 거야? 마음이 보는 거지. 몸과 마음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 어떤 거냐? 근데 여러분 몸은 마음의 반영 아니야.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그럼 몸이 아파져. 저 몸과 마음 분별한 실제가 있거든요. 저 보는 것은 분별함이 없어서 저의 몸과 나눠졌습니다. 만약 그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한다면 이 보는 건 마음이야. 보는 성품은 진정한 나이겠지만 몸은 내가 아닐 것이니 부처님 앞에서 정말로 신랄하게 말씀하니 물질이 나를 보랴. 물질이
물질을 봐라고 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음과, 그래서 색즉시공인 거야. 공즉색이고. 그 마음을 잘 써야지 몸의 세포도 건강하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듀크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에서 라인 박사팀의 조사한 거 보면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디시, 접시를 갖다가 A그룹, B그룹 나눠가지고 그 접시를 뭐냐면 하나는 I like you,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이고 한쪽에 I hate you, 미워한다고 막 접시 대고 욕을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일정한 높이에 떨어뜨려서 세멘트 바닥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접시하고 있죠, 미워하는 접시가 파손율이 현저히 높더래. 잘 깨지는 거야. 접시도 알아들어. 그 모든 물질이 말을 해. 여기 나오잖아. 물질이 말을 한다고. 몸이 말을 한다. 바디 랭귀지라는 거 있잖아. 그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보면 몸도 상대방에 풍기는 게 있어. 정말로 뭔가 이게 우리가 물질이 말한 도리,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 너는 세밀하게 온갖 물상을 분석하여 정밀하고 밝으며 맑고 오묘하게 보는 것의 근원을 지적하고 가려내어서 나에게 보여주되 저 물질과 같이 분명하여 의혹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 같아.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번뇌를 여의지 못한 처음으로 배움에게 이르들어선 성문이거니와 나가서 보살이 하더라도 온갖 물상 앞에서 정밀하게 보는 것을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 물상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참된 우리의 불성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도 모든 물상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자들이야. 그러면 진짜로 성불하려고 한다면 뭐라? 이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내가 성불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른바 말하면 내 마음이 여기 나온 대로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해방돼야 되니까. 물질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계속 물질에 속박되는 거야.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가 만든 것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사실은 뭐라? 그 마음도 오염된 마음이 많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는 뭐냐면 유명한 책이다. 그게 Airs, Waters, 빛과 공기와 물이야. 책 이름이. 환경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은 바로 그런 부조화에서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보다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정말로 뭔가 참다운 불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건 뭐라? 두루두루 다 있는 거야. 어디만 치우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우주의 지배자이신 거야. 불성.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말한 것처럼 보는 것을 본 참마음이야. 가려낼 수 없고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정말 참마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잊지 않으실 게 내 아들은 뭐라? 나의 복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남편, 아내, 남편이 나와 별도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것이라더라도 이 광활한 우주는 자기 그릇 따라서 다 담아주는 거예요. 우보익생만홍 중생수기 등립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대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하신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항상 마음과 몸을 갈고 닦고 성불하기 전까지는 된다. 끊임없이 영원히 갈고 닦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들은 그만큼 긍정적인 길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실 게 남 탓하지 마. 남 탓하지 마. 물질이 말을 하는 거니까. 물질이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을 갈무리를 잘 안 해.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서 돈 권력이란 명예 이런 거 하지. 그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나고 난이 나고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다른 거보다 물질이 말한다는 거. 상대방이 여러분 입으로 잘 들어봐. 여러분 입으로 나를 선전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선전맨들, 홍보맨들은 주변 사람들, 걔는 어떤 사람이야, 걔는 어째, 다 지들끼리 논다니까. 여러분의 선전맨들, 홍보맨들이요, 주변 사람 여러분이 홍보맨들이야. 그 가게 주인이 내가 아무리 우리 가게가 훌륭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에서 칼국수 먹어보면 사람이 말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에게 투표를 내가 투표 나한테 해주시오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전도 물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 이른바 말하면 영향력이 더 크단 말이야. 나를 대변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지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있다 하더라도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차별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과 나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쟤는 이런 애야, 쟤는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있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나온 대로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물질이 말을 한다. 이 대천지, 이 우주는 조화와 장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뭐라? 상대가 나를 평가해.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상대가 나를 평가하지, 항상 상대를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용모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을 다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거야. 상품은 시장에 내놔야지 평가를 받는 거야.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 그 가치를? 시장에 내놔봐야 돼. 시장에 내놔야지 올바른 평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이, 그게 금생에 뭔가 의미로운 삶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소통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이 뭐? 그건 뭐냐면 거리감이 있다는 게 마음이 먼 거야. 마음이 머니까 뭔 거 아니?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리감이 있다는 거리한 단어도 뭐냐면 그게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 시간이라는 게 뭐라?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뭐라? 찐구짱구야. 이 가까운 거지. 거리감이 있고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감이 없어. 하나야. 하나가 되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 시간과 공간은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관계가 거리감이 없고 정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아니 만나는 사람, 우리가 뭐 지인 그러지, 지인, 좀 먼 지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정말로 나와 남 사이도 그렇지만 부처님과 나 사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살면 정말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좋은 일이 많이 계세요.
진짜로 지나온 세월들 보면 부처님과 함께한 세월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 부처님과 하나인 삶은 영광된 삶이고 지혜와 복도 부족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축소시키고 하나가 돼버리면 성불하는 거지. 계속 부처님을 자주 만나야 돼.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법당에서 나오고 법당에서 놀고 그렇게 법우들 자꾸만 만나면 그래도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게 참 큰 공덕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한 해 정말 부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요즘 현대인에게는 과도한 선택지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법으로 볼 때 많은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 아마 이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어떤 그런 선택지.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민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택을 강요받는 세계사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다른 것보다 어느 아내를 맞을 것인가, 어느 남편을 맞을 것인가 이게 이제 큰 문제지.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평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다,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어때요? 좋은 신랑들 만나셨나? 좋은 아내 만나셨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 딱 뽑았단 말이야. 이거 또구나 뽑았거든. 뽑고 살아가고 보니까 꽝인 거야. 이놈 이것도 참 큰 문제인 거지. 그게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이게 곤란한 일이야. 근데 그건 누구 탓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게 부처님은 길 안내자시거든. 나는 길 안내자다. 너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마음과 몸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다 이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도 뭐 100% 무슨 뭐 좋은 선택을 한다 꽝 같은 얘기 있을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래서 뽑았다 이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선택들 앞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나는 기도라고 보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평상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부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내가 뭔가 좀 시원치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났구나 싶으면 이게 내가 전생에 내가 공덕을 많이 못 줬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남편과 아내에 대한 뭔가 푸념을 하고 막 비판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내 생에도 꽝인 거야. 내가 전생에 이 남자에게 뭔가 이간에 문제가 있었구나. 어화동동 내 사랑아. 우리 집에는 울산 큰애기, 애기가 또 있다. 하나는 큰애기, 하나 뭐라 울산 큰애기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내 생에 이제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좋은 아내라야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남편이라야 좋은 아내를 만나. 선인선과의 악이 낳고 왔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뭐라? 이게 다 아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상을 깨뜨려야지 뭐라? 좋은 선택지가 오는 거지. 스트레스는 뭐라? 고통이잖아, 그지? 고통이라는 건 아상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자의 자세로 뭔가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부처님의 어떤 가호가 있고 가피가 있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지. 왜냐하면 안 된 줄 알면서 뭐라? 왜 그랬을까? 그것도 자기 업이지 어떻게.
그래 안 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냐? 그러니까 그때는 없다라서.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부처님 기도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참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과거에 대한 선물은 참회밖에 없어.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고 그냥 참회하면 무거운 건 가볍게 받는데 가벼운 건 소멸되고 무거운 걸 가볍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더라. 평상시에 뭔가 그러니까 스님이 항상 그러잖아. 다음 주에 놓겠습니다. 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을 해도 오해를 받고 선한 의도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선업을 쌓는 게 어떨까요? 큰 스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해도 오해를 받는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뭔가 선한 의도를 했는데도 손해를 본 수가 있다. 그런 수가 많죠. 선인도 지금 내 선한 행위를 했어요.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어요. 왜냐? 전생의 진업 때문에.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어요. 왜냐? 전생에 지은 복업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거 정말 나쁜 사람인데 말이지. 그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그런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냐? 네. 중요한 건 내생복이란 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데도 뭔가 남에게 욕을 먹는다. 그럼 내가 선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 저거 가식 아니야? 저거 뭔가 환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에 느껴지는 게 뭐라? 네, 위선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사랑도 여러 가지로 뭔 거 아니요. 상대방에 느껴지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삶을 아까 뭐 이게 내가 선한 의도도 오해를 부르고 이런 게 전부가 다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로 뭐라?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그래요.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저는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일이 되는 게 없냐?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과거생에 악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금방 말이죠. 정말로 과거생에 지은 악업인데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는 재앙을 받는 수가 전생에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떡하냐? 또 악인도 뭔가 아니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고. 그건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 남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남들에게 뭔가 하니 재앙을 당하거나 그건 도저히 전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전생에 내가 잘못 지었다.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전생에 진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럴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쨌든 지금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매일매일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과거 생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미 저질러졌잖아.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과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라? 참회야. 왜냐? 여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부처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 마음의 나라에는 과거, 현재가 따로 없잖아. 시간, 공간 떠나버렸으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유일무이한 선물이 참회야. 잘못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 뭐라? 많은 부분이 부처님은 아시잖아. 부처님은 아시잖아. 세속에 살면서도 나의 의도가 좋으면 설령 내가 악한 일 하더라도 뭔가 하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 내가 마음이 나쁘다는 게 세상의 평가가 나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해도 사람들이 뭐라? 저건 위선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도 뭐라 평상시에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자리가 중요하거든. 마음자리.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내가 해야 될 필수 과목이 뭐라? 그건 기도고 참회고 그래. 그래야죠. 그래서 스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참회하고 살아야 돼. 지난 생에 뭘 했는지를 몰라. 공덕을 지어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자, 다음 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주선 상용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빠른 변화가 마음을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우주로 끝없이 확장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누리호 발사 4차 발사 성공. 신문에 뭐 대서특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렇게 노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로켓들 쏘아 올려 가지고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뉴 스페이스, 이른바 스페이스는 허공 우주란 뜻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만 살았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비행기 타고 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고 일본 가고 그런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행기가 가는 어떤 뭐랄까 우주 항로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궤도가. 근데 이게 이제 궤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죠? 쏴서 팍 올라가잖아요. 비행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건 허공으로 찌르고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일론 머스크 말 맞다나 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성을 가겠다. 화성에 이제 앞으로 뭐 2050년도인가 언제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다른 것보다 뭐냐면 이른바 화엄경의 어떤 가르침 같은 게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저 먼 우주에서 저 먼 별에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 홍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있잖아요. 경에 따르면 뭐냐면 지구란 이 별이 외계인들 저 멀리 있는 다른 별들의 식민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이 다 다르고 한 게 뭐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뭐 색깔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멀고 먼 별에서 다 유배지로 귀양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로 자꾸만 하늘로 찌르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도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잖아요. 뭐 은하계 우주, 우리가 사는 푸른 우나스 은하계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별은 사실은 직경이 10만 광년짜리 별 가운데 이제 섬우주 조그만 직경이 10만 광년이면 그냥 소형 우주입니다. 뭐 400만 광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하늘의 별들을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는 이유가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 찾아가는 마음. 고향에 보면 그런 거 좋아하죠. 나의 살던 고향은 뭐라? 꽃피는 산골,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고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우주선 UFO 뭐 UAP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모르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욱더 과학이 발전한, 그러니까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또 다른 태양계, 그게 수도 없이 많이 모이면 은하계 우주가 되고 은하계 우주가 또 다른 은하계 우주,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치솟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마음 가운데 우주, 고향 찾아,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우리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저 먼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귀양와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진 게 분명해요. 저쪽이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 무명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자연 상태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서로 돕부삽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뭐냐면 아름다운 꽃밭에는 뭔가 아니 꽃들이 향기를 피우고 향기를 뿜으면서 꿀을 만들어 가지고 벌나비를 불러들여 가지고 번창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러운 시궁창은 뭐죠? 파리 모기를 불러들여 가지고 분해돼 버리면 전부 다 소멸되거든요. 똑같은 태양이 비치는데도. 근데 우리 사바색 인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연계의 어떤 근본 법칙을 위반하고 살아요. 서로 도울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도울 줄 모르니까 공덕이 짧으니까 고통의 어떤 바다를 헤엄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앞으로 분명한 사실 로켓을 쏘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그게 로켓을 쏘 못하죠. 그게 큰 역할하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구를 도는데 뭔가 여러 가지 뭐 운송이라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우주 여행이라거나, 옛날에 이제 뭐 수학여행 같지만 이제 우주 여행 같은 게 상용화되면 뭔가 이렇게 별로 확장돼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의식 수준도 많이 좀 승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식 수준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뭔가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극심하게 대단히 자심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추려고 한다면 그만큼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왜냐하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를 평가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과학이 정말 현기증나게 빨리 발달하는 이 시대는 정말 마음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랄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정말로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판단의 척도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